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꼬르 잠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류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파산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남겨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인 그레텔 세 사람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외판 사원이다 보니까 출장이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했고요. 또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기 때문에 절대로 기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차를 놓치게 되면 끝장입니다. 식사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조금씩 먹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꼭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하면서 몸을 뒤척이는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죠? 너무너무 피곤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었죠? 없으면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이 그레꼬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워서 거울로 비춰본 자신의 모습은 아주 거대한 흉측한 딱정벌레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 잠을 덜 깼나 보다. 저거 미리 다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거대한 딱정벌레로 이제 바뀐 거예요. 내가 아직 잠을 덜 깨서 그런가 보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이제 강제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눈을 떠보니까 역시 여전히 벌레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옷처럼 굽은 등어리, 그리고 동그랗게 부푼 딱딱한 배, 그리고 수많은 징그러운 다리들. 이미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레꼬르는 어떻게든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출근을 재촉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너 그러다가 늦어.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 문 앞으로 회사 지배인이 와서 자기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빨리 출근 안 하고 뭐 하냐고, 방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냐고, 직무태만이라고 신경질을 내고 갔습니다. 그레꼬르는 그게 아니라고, 나도 출근하고 싶은데 몸이 딱정벌레로 변했다고 호소하지만 소리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는데도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벌레 소리만 날 뿐이죠. 뒤늦게 그레꼬르는 몸을 질질 이끌고 간신히 방문으로 가서 방문의 락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자 가족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레꼬르가 거대한 흉측한 벌레로 바뀐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경악해 마지 않았습니다. 으악! 그러면서 어머니는 땅바닥,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푸념을 했어요. 아버지는 여자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그레텔은 유난히 벌레가 된 자신의 오빠 그레꼬르를 혐오했습니다. 그레꼬르는 방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지팡이로 그 그레꼬르의 등짝을 힘껏 후려쳤죠. 어딜 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레꼬르는 방 안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레꼬르는 방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단조롭고 무료한 생활을 해야만 했죠. 얼마 전까지는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진 자랑스러운 오빠였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혐오스러운, 그리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을 그런 벌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벌레가 된 그레꼬르는 자신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벌레처럼 살아가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음식보다는 썩은 치즈, 콩콩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더 땡기고 좋았습니다. 환한 곳보다는 구석이 좋았고 침대 틈바구니 같은 곳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레꼬르를 향해서 사과를 심껏 던졌는데 그것이 등에 박히면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죠. 그래서 그레꼬르가 한 달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줄 때마다 이 그레꼬르에게 표독스러운 말을 하셨어요. 여동생은 오빠인 그레꼬르, 이제는 벌레가 된 그레꼬르를 볼 때마다 저거 언제 갖다 버려? 정말 저 더러운 것 때문에 미치겠어, 못 살겠어 하면서 악의 악을 떨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늙은 가정부는 이 그레꼬르를 조롱하는 맛으로 살았어요. 그레꼬르의 방에 있던 추억이 담긴 가구들과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을 가족들은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들을 다 모아다가 그레꼬르 방에 채워두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그레꼬르의 방은 헛간이 되었습니다. 그레꼬르는 생각합니다. 야, 아무리 딱정벌레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해도 되나 허탈하고 허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를 느끼지 못한 그레꼬르는 어느 날 새벽 3시에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 이 그레꼬르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난리를 떱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휴가를 내고, 뒤늦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휴가를 내고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날 두 부부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딸아이 그레텔이 아름답게 자라났으니 빨리 결혼할 사람을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얹혀 삽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꿈꾸죠. 이제 머지않아서 딸 그레텔이 오빠였던 그레꼬르가 앉았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체코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가 1912년에 지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디 페어반틀룽이라고 하는 책이죠. 변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변신, 디 페어반틀룽, 변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한번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거울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내가 뭐 바뀐 곳은 없나 찾아보는 일을 했죠. 이 책에서 프란츠 카프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족 안에서조차도 점점 기능화되고 또 도구화되는 현대인의 비극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무감각한 벌레로 사람이 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언제든지 자칫 잘못하면 기능화될 수 있고 어떤 제품의 부속품처럼 도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은 인격체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언제든지 벌레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벌레로 변신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좋은 기능과 재주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툼과 허영과 질투와 계산과 경쟁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어린아이에게 논리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얕게 잘 사는지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그 아이들이 바로 세상의 아이들입니다. 아주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은 훌륭합니다.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멋진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대단히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아이들입니다. 세상의 아이들. 성경이 가르치고 세우려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믿음의 아이들입니다. 믿음의 아이들로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로 세우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우리 특별히 젊은 엄마들, 우리 손주를 데리고 있는 할아버지 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인생의 참 보람과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학문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얕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속에서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용하고 뭔가 좀 인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질문, 믿음의 자녀들이 될까요? 세상의 자녀들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하게 배웠어도 믿음으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자라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방식으로 좋게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나그네처럼 기른 아이는 나중에 보면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짧죠?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는 언제인가? 언제죠? 아이 때입니다. 아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젖먹이 때부터 기억이 다닐 때, 또 젖먹이 때부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젖먹이부터 청년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가 배울 수 있는 황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뭘 가르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마땅히 행할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 잠언에서 가르치라는 말은 잠언은 언제나 머리에
지혜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잠언은 삶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한 책입니다. 연습하고 노력해서 경험으로 축적되는 지혜가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그러므로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로 전하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익숙하게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무엇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황금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과 이 청년들에게 과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고 부모님들이고 교회의 선생님들이고 목사들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보다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결국 세상의 사람으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앞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앞을 보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앞을 보면서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비행기는 워낙 커서 기장이 그 운전석에 조종간에서 앉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땅바닥도 보이지 않고 좌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부딪히죠. 비행기가 거대하잖아요. 워낙 커서 볼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모는 운전사, 이 기장은 자동 주행 지시장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 비행기를 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이들도 앞을 보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삶을 익혀 나갑니다. 우리 부모들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요. 훗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선생님들도 붙여주어서 너희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느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얘기할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을 학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 다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년의 때에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어도 수정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아이에서부터 청년의 시기까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바뀌지 않아요. 목회를 이제 35년 정도 한 제가 어른들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바뀌기도 하겠죠.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늙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대에서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이들을 이미 비신앙인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손주들에게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입을 열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뭐 말 하나만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목사님, 100%. 목사가 어땠어? 성도들이 어땠어? 뭐 여러분 그거를 이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배워. 머지않아서 여러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뭐 핵폭탄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대해서 끝내세요.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절대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싸리 신앙 얘기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으로 섭니다.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교회 얘기를 도무지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배우고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어른이 항상 문제다, 아이들은 바뀐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을 맞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1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의 책입니다. 유일한 means of grace예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반드시 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당연히 100이면 100,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흥미를 전혀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이것이 그 아이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의 마음은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죠. 아이들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에도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뿌리가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distorted will, 왜곡된 의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매를 들어라, 매를 아끼면 아이들을 망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애들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나요. 뺏깁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좋다, 잘됐다,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으면서 집에 가서 애들 패고 우리 목사님이 때리라고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어려운 때죠. 그래서 더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면 이 아이는 반드시 세상의 아이들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얼르기도 하고 구슬르기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 그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일 때 가르쳐야 듣는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우리 8월 두 번째 주일부터, 8월 두 번째 주일 목요일 8월 15일부터입니다.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이제 성문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성경 다 똑같아. 절대 아닐 거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를 가지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목사님 우리 책이 좀 남았죠?
남았어요. 그러니까 책도 남았고 교재도 있습니다. 그거 한 권당 우리 교회에서 만들 때 한 30불 정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무상으로 나눠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교회가 안 가르쳐서 천만에 성경이 다 똑같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오늘 좀 치명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8월 15일부터 우리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부터 아침반은 쉼터에서 그리고 저녁반은 우리가 그 줌으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배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기도를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라. 여러분 기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외적인 표현이 기도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the master of my life.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합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에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 청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청년 때까지 늦지 않았어요. 1992년에 이철수라고 하는 북한의 그 대위가 있었죠. 미국이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순을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 비행기를 몰고 오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결국 탈북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1999년에 태국의 그 태국 대사였던 홍순경이라고 하는 대사가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귀순하게 되죠. 이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큰아들은 북한에서 버려야 했어요. 큰아들 죽는 겁니다. 둘째 아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북한의 그 보위부 사람들 있죠. 북한의 그 정치보위부 군사들이 와서 그 군인들이 15명이 와서 체포하고 다 잡아가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철수 씨나 홍순경 씨 같은 이 대사는 유물주의 나라 또 그 어떤 그 무신론의 나라 북한에서 한 번도 절대자에 대해서 어떤 앱솔루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껏 들었다면 김일성 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거기에 목숨 거는지, 목사들 중에서도 무슨 한반도 통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팽개치고 통일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건 난 참 놀랍게 생각해요. 그 유물론 사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부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내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고백을 이게 목소리로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찐하더라고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 좀 살려주시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자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몸짓 언어예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부르게 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도 애들은 절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이제는 기도회 형식으로 바꿔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저께 장소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토요일인데 아침 새벽 기도 하는 걸 멈췄어요.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조금에도 무슨 센터 같은 걸 한번 구입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한 주만 스킵을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2부 예배 때 아주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잘 해주려고 해요. 이 아이들, 우리 어른들한테 그래서 아침에 와서 기도 같이 합시다.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첫째 주부터 8월 7일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쉼터에서 하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회 꼭 참석하시고 같이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 번째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주입해 줘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나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맞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행할 수가 있어요. 핑계요, 못한다는 건 딱 하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절대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얼굴을 예쁘게, 표정을 예쁘게 하고 그냥 신앙인답게 은혜롭게 만들어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랑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목사이겠죠. 저도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어요. 밤에 막 잘 때는 화도 나고 못 견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면서 우리가 아무개는 사랑이 넘치는 분,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뭘 그 사람한테 저를 잘 보이려고 바보처럼 아무개를 보면서 산다고. 바보지, 바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나 보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No one is perfect in the world. 세상에는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없고 사랑의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랑을 하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단언컨대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내어주고 죽이는,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께 주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연약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심장을 달라고. 또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의 심장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갖는 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어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세계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딱 하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창으로 찔려서 스스로 죽이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진급주의를 맞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사회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생의 스테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흐트러진 신앙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삶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학교에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